살아가는 동안 세상 일로 근심하거나 두려워 떠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은사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잔치에 초대를 받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주인이 차린 그 잔치상을 받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잔치도 있습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어떤 목적으로 그런 잔치를 베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고관 대작이 벌인 그런 잔치판이라고 하면 거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내 위상이 한껏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쾌히 그 잔치 자리로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벌이는 잔치라고 하면 아무도 내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한 편인가 같은 편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임금이 베푸는 그런 잔치자리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온갖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다 초대하게 했습니다. 임금이 초대한 그런 화려한 잔치이니 그 잔치를 마다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비유에서 사람들은 가진 이유를 다 대면서 그 초대를 거절해버립니다. 그 임금이 모질고 나쁜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보니 아마도 그 잔치 자리에 걸맞는 그런 예복을 갖추는 일이 어쩌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비유를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잔치자리로의 초대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마냥 즐겁기만 한 초대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복이라고 하는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런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초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부르심이다, 콜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하겠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잔치자리에 가서 그저 좋은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나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신앙적 초대는 뭔가 그 즐거움의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나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대표자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대표자들을 상대한다거나 또는 나라의 돈을 맡은 자로서 온 국민의 그 재정을 다 책임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감당하기 매우 힘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감당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불렀다 하는 그 사명감, 중책을 맡았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일조차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점에서 초대이기도 하고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그런 즐거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고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즐거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런 가슴 벅찬 초대를 받을 때에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야말로 힘찬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물의 세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형식을 따르셨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셨을 때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단순한 하인의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은 존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불렀는지 우리가 헤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희생양이로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요한 자신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힘없는 존재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큰 뿔을 가지고서 사자까지도 다 물리치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일꾼, 종말론적인 그런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 그 어린 양은 아무도 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봉인을 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자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고 나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그야말로 위대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머문다고 하는 말이 좀 특별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저 예수님이 투숙하고 계신 그 여관이 어디입니까? 어떤 여관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하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가 하는 이 머문다고 하는 이 말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가 어떤 곳이냐,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서 본다 하는 이 말은 눈으로 보고서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과연 요한의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슈퍼맨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세계 속에서 지금 머물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이상이 어떤 세계를 펼치고 계시는지 아무도 그것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일치를 이루신 그런 예수님의 영적 세계를 제자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바치기로 결단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의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 신령한 세계에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기쁨도 보았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신 그 세계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또렷하게 보고서는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존재를 우리가 만났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룻밤을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 세상을 보고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대에 그 제자들도 똑같이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게바, 곧 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초대, 또 거기에 즐겁게 응답하는 제자들의 순종이 바로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그 자리에서, 그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새로운 세상으로 불러내주시는 그런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초대조차도 부담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해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심령에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맛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고양된 그런 사람은 인생의 어떤 파고에 있어서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 신비로운 세상으로 불러내주시는 이 아름다운 초대장을 받아들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천국잔치로 즐겁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자로서,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매우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는 시련이 따르고 박해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도 처음에는 자기가 한 그 모든 일들이 헛수고처럼 느껴졌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당장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참 요원해 보이고 도대체 언제 이 구원이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과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왜 현실에서 당장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원대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한 그 일들이 결과가 없는 허무한 일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종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희생과 죽음까지도 정당하게 평가해 주셨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침내 모든 이방의 빛으로 빛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남들은 힘들다 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길 위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밤샘 근무를 하느라 온몸이 지쳐도 사람을 살려냈다 하는 그런 보람이 의사에게는 있는 겁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위태로운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죽을 사람을 살려낸다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가, 그 행위의 가치가 소방관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혀주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일은 자기의 기쁨을 찾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가치를 신비로운 영역에까지 고양시켜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바울 사도가 이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 위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은 것을 칭찬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그 신비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세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초대를 기뻐하면서 성도들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떤 박해나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나 멸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 일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팽배한 이 세상의 질서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겠다 하는 참으로 단호하고 결연한 그런 의지요 응답입니다. 이 한 몸을 다 바쳐서라도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겠노라 하는 거룩하고 원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내 손길은 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손길로 참으로 힘있게 위대한 일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음성이 작을지라도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슴을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결코 멈추는 일 없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부심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한평생 주님과 함께 정말로 신비롭고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살이에 허덕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서 참으로 힘있고 권세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온 삶으로 증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는 참으로 귀한 발걸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